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그 곡식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교회적으로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말씀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함으로 땅에 뿌린 그 첫 것으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농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씨앗이 발아하여 줄기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햇볕과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곡식이 형글 수 있도록 바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곡식이 휘어져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이와 같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표현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 맥주 감사절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6개월을 마치고 7월 시작하는 그때의 맥주 감사절이니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겠지요. 감사의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가족을 주셔서 때로 힘겹고 어려울 때에 격려가 되고 위로를 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좋은 장로님, 좋은 구역장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내가 그 일로 주를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감염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선진국이라 하고 해서 이번에 예외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방을 철저하게, 방역을 철저히 하여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나의 나라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왜 없겠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 조건들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시편을 읽을 때에 그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이 하나같이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기독교는 분명 감사의 종교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의 종교다 표현을 해도 전혀 이것이 과언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독교는 감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나요? 감사가 빠지면 기독교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마음에 감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 감사 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선순환 구조로 나갈 수 있으니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감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감사하는 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삶의 원리를 깨달은 자, 오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시편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극한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저도 인간인지라 그 시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언제까지 참아 보시나이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물론 그와 같은 상황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처럼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운 때 힘들어 했지만 그 결론은 항상, 그 마침표는 감사로 결론을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합한 자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 여러분, 그러니 저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지 않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승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감사 찬송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겠습니까?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 속에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래요. 이 자리에 보릿고개를 넘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경제 대국으로 삼으셔서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나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순교자의 피에 터전 후에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는 열방을 가슴에 품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루에 세 끼 못 먹는 자들이 있나요? 정말 못 먹는 자는 지금도 구제센터에서, 또한 이 밥으로 섬기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고 감사하는 모습이 거룩한 습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감사하는 이 모습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자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소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환난이 닥쳐올 때, 핍박이 닥쳐올 때, 어둠이 닥쳐올 때 믿지 않는 자는 그 현실 자체에 그대로 빠져들고 주눅들어 주저앉는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봅니다.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니 다시금 일어서서 찬송 부르며 나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 그와 같은 마음, 그 마음에 감사가 그치지 않냐는 마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또한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심, 염려, 스트레스 다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건강의 기초 갖춰야 할 것을 온전히 갖춘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알아요. 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 이어지지 아니했어요. 저가 감옥에 갇힌 날이 몇 년이었을 것 같습니까? 27년이라는 세월을,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가 이제 자유를 얻어 해방이 되어 추록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를 만나러 가고 취재하기에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너무나 참 건강해 보였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렇게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넬슨 만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땅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감사가 있으니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지켜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추록한 이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받기도 했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 그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 관계적인 문제에 혁혁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좋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죠. 저도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식생활 조절하는 조절도 필요하고 규칙적인 건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이것이 기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련이 되지 아니하면 건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바이탈리티,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가? 마음에서 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감사가 그치지 않은 그 마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음을 저도 때때로 경험하지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참으로 환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육신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그러지 말아야 될 때로는 남편이 한눈을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가운데 한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은 우산 장사였어요. 둘째 아들은 집신 장수였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어머니는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햇볕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오늘 하루 우리 큰아들 공쳤네, 어떻게 우산을 파냐, 이렇게 햇볕이 나면 오늘 하루도 돈을 벌지 못하겠네, 그렇게 염려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였었는데, 여러분 집신장수는 햇볕이 나야 살 수 있겠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큰일 났네,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완전히 공치겠네, 이렇게 비가 내리니 어떻게 집신을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어느 한 날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날씨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를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날씨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감사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니 이제 우리 아들이 우산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해가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해가 나니 집신을 많이 팔 수 있겠습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자의 마음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날씨와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감사할 내용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말씀해 보니 못하며 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없으며 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무엇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또 무엇이 없고, 없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21세기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자녀가 없습니다.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 내 집이 없고 내게는 차도 없습니다. 내게 땅이 없고 내게 재산이 없고 내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르지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17절 맨 마지막 말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맺으면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열매가 맺혀야 할 나무에는 열매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쓰여진 명저서가 있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에서 우리가 이미 소유로 말미암아 행복 지수가 어느 한계 이상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명해낸 책이에요. 그러나 존재로 인한 기뻐함은 그 어느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그 질문의 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여호와가 되시니,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 없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앞날에도 하나님이 평생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진실한 감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에 나온 문호라고 그러죠.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다 그랬어요.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다 그랬어요. 그런데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초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 믿음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나의 능력 그 너머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시작되고 그리고 믿음의 출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처럼 선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남한국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게 되니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를 따랐습니다. 신하들도 따랐어요. 그러므로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게 되니 도덕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윤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처럼 국가를 부강하게 세운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요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이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죽였던 애굽의 바로가 이 새 왕인 요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려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인데요, 그를 왕으로 세워요. 왜 첫째 아들을 유다의 장로들은 왕으로 세우지 아니했겠습니까? 그가 성격적으로 포악해요. 왕의 자격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나간다 하니 요시야 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 길을 막았는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미움을 받아 결국 바로 왕이 이제 이 요아하스를 죽이고 대신 이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이름도 아예 바꿔요. 여호와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씁니다. 어떤 왕입니까? 어용으로 쓰기 위함이죠. 그리고 속국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이 왕이 애굽 왕의 힘을 믿어 백성들을 탄압을 시작합니다. 가장 잘못한 것은 어떠한 일이냐? 성전에 다시금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태워버립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들이 잘 되게 되는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은 없나요?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윤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똑바로 서서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이 잘 되고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주께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 없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직장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겨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못되게 구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모습 중에 나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모습이 그러면 아니 되지만 내 남편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아내가 그런 모습이요, 또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줘 속 썩이는 그런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가 하면은 시댁이 그렇고 처갓집이 그렇고 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여종의 기도가 있음을 저는 잘 알아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상황 여건 조건 변화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눈물의 간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래도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오늘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성루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성루는 이 성벽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벽 위쪽의 부분 아니겠어요? 성문 위에 있는 성루, 그리고 누각이 세워져 있겠죠. 그곳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루에 대하여 유명한 마이오 주석가는 이 성루가 무엇이냐, 이 성루는 곧 성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소, 거룩할 성자, 자리 소자. 거룩한 곳, 어느 곳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로 그렇게 해석을 하였으니 옳게 해석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루는 어디입니까?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성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성루,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곳이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산상이 있어요. 산,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고 십계명을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갈멜산.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으나 결국은 주님과 그 코람되어 주의 면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성소.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기도의 장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주님을 만나는 성소요, 주님과의 대면하는 자리요, 응답을 받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에 성루, 성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 그 말씀으로 전파하고 기록해 두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랜 세월 속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대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으로 주시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같은 내용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2장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선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다시금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본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변한 것이 없어요. 상황이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그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니, 여러분 2장 3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너가 믿음 중에 소망 중에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으로 받았으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그 응답을 소망 중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그러니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3장 19절 마지막 절에 저가 뭐라고 외치는가 보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모습이에요? 마침내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 사슴의 발을 허락하시겠다. 영광의 역사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니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여 감사가 넘치는 마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릴 적부터 시력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나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공에 부딪혀서 눈에 부딪히게 되니 그만 양쪽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가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자신이 맞이한 기가 막힌 그 상황의 극복에 대해서 저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이제 내가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때였으나 긍정적인 자상을 그리면서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저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돼서 이제는 여롭게 살 만한 처지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늘 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한 카페에 자기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시간을 배정받았어요. 그때 저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명성을 조금씩 얻었는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셀린 디옹이라고 하는 이 여성 가수와 듀엣으로 부른 노래, 기도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The Prayer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구역장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이 노래는 영화인 캐머럿의 탐구 대상의 주제가로 불려졌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골든 글로브상의 최고 새 가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이 있으리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 그 첫 앨범의 첫 노래가 어떠한 노래였는가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독일의 차트 넘버1에 오르기 시작하고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1200만 장이나 팔리게 되어 당시 세계의 기록을 깨뜨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탈리아의 테너이자 팝 페락 가수인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 보첼리. 안드레아 보첼리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화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 그러나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온전히 치유하며 새롭게 세우는 가장 완벽한 치료 방법, 치료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헬라어에 보니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카리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성경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감사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있는 이 감사는 카리스, 은혜가 함께 하시는 감사가 되니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그 심령에 임하게 되고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력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2020년 이 전반기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만델라처럼 27년이라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처럼 구구절절히 가슴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 찬송시를 했었던 다윗과 같이 그런가 하면 오늘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환경적으로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 그 마음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두 눈을 잃어 남들 같으면 주저앉고 통곡하고 난리를 치겠으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니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이 보체리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를 소망 중에 이겨나가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